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모세 인생은 40년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잊혀진 세월로, 마지막 40년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되는 시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애굽 생활 청산 과정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레슨을 톡톡히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위대한 출발, 위대한 출발. 먼저 위대한 출발이 시작됩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순간 울분이 솟아오르며 정의감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애굽 땅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왜 위대한 출발입니까? 오늘 본문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2를 찾아가서 보면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절하고입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이 위대한 출발의 배후에 있었던 모세의 결단을 나타내는 단어는 거절하고입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부유한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부유함,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소유하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드리는 삶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가장 값진 보화를 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당장 주어주는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명예를 거절하고 권세를 거절하고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위대한 인생의 출발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실패, 위대한 실패. 그러나 이 위대한 출발 다음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건은 위대한 실패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무리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달로 되었도다. 처음에는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애굽의 부요를 뒤로하고 애굽의 쾌락을 뒤로하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서겠다는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을 보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아무런 수단이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정의를 위해 일한다고 하다가 자기 자신이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도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정과 이성을 잘 지켜 바른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그런 책임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마음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인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위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도 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위대한 출발. 애굽의 명예와 권력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던 모세의 출발을 봅니다. 작은 2번 그런데 위대한 실패를 합니다. 동기는 좋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출발, 동기와 방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을 봅니다. 위대한 출발을 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위대한 실패를 했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표와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